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 또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그네 환대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요한 3서에서 강조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 백성 나그네다 이렇게 지칭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소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흩뿌려져서 이 땅을 한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 백성 나그네들이다.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 하나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하늘 백성 나그네들인데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나그네들을 만나게 될 거다.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나게 되거든 그들을 환대해 주어라.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우해 주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어떤 요구를 하고 또 성경이 어떤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이라는 말이 특히 그래요. 저희 한국 사회가 이게 유교적인 혹은 또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명령이라는 말 속에 좀 차갑고 냉랭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 그런 어감을 풍기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이라는 말 자체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요구,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이유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꺼내놓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 안 지키면 너 큰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설교 용어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대다. 하나님께서 어떠어떠한 자리로 어떠어떠한 위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 거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사랑 어린 초대를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세상 속에 가만히 소위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모르는 새 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립 상태에 있지 않고 어떤 경향성이 강한 이 새 속의 가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우리가 급쪽의 물살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끌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대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의 모든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나그네 환대에 대한 성경의 명령들을, 성경의 권면을 한번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그네 환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도 이제 순장반 개강 수련회가 오전에 있었고 이제 오후에 한 세 가정 정도 신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을 만났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따뜻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외분과, 그러니까 부부와 자녀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신방을 받으러 오셨어요. 세 가족이십니다. 아름빛 교회를 찾아주신 너무 귀한 가정이신데요.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오시면 꼭 여쭙는 짓궂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만나서 부부가 되셨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모든 부부는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사랑케 하셔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저도 참 즐겁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하나 뭘 여쭤보냐 하면 남편분께는 아내의 귀한 점을 이야기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또 아내분께는 남편의 귀한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 살아보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런 게 참 귀하다. 배우자 소개 타임입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좀 이렇게 소개해달라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그럼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는데 갑자기 배우자분이 이렇게 놀라기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어제 이제 아내분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남편분의 장점 귀한 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남편은 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입니다. 좋은 의미로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남편분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즘에도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 뵀는데 여러분 시장거리나 시장통이라고 하나요? 시장에 임박한 그 거리에 가면 혹은 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리에 가면 왜 이렇게 좌판을 쫙 깔아놓고 과일 조금, 야채 조금, 또 생선 몇 마리
혹은 더덕 한 움큼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파시는 어머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머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길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으셔서 그런 걸 파시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걸. 근데 그 남편분께 특징이 있는데 그냥 못 지나치신답니다. 거기에 꼭 멈춰 서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물건을 꼭 사서 오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봤더니, 그걸 어떻게 포착하시게 됐냐 봤더니, 이제 소개로 만나셨는데 서로가 이제 각자가 삶이 되게 바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초반에 데이트를 못 하셨대요. 근데 한 달에 겨우 한 번 만나는 데이트 시간에 늘 지각을 하신답니다. 남편분이 늘 늦으시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늦냐, 왜 지각을 하냐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분들을 길에서 탁 마주치면 머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셔서 이야기 나누고 꼭 그걸 사서 오시는 그런 어떤 패턴과 습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내분께서는 쭉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에게 참 인간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분에게도 여쭤봤어요. 왜 그런 어떤 패턴 혹은 어떤 그런 습관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 남편분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할머니 손에서 좀 오래 성장하신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이제 할머니 곁에서 이제 성장하다가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소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을 가다가 꼭 그 할머니와 같이 오버랩 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길에서 딱 뵈면 딱 멈춰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호흡한 다음에 그분들이 꺼내놓으시는 물건을 꼭 사서 오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됐다. 그냥 못 지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와 비슷합니다. 뭐가? 나그네 환대가. 우리가 어떤 대접,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대우하기 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또 다른 나그네를 대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나그네 환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것을 성경 전체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나그네 환대 가운데 담겨있는 꿈과 기대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나그네 환대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서양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로 갖고 있었던 일종의 휴머니즘 차원의 관습이에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통용되는 문화적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그네 환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휴머니즘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나그네 환대, 누군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꿈과 마음과 하나님의 그 절절한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그네 환대를 명령하시는 이유, 너희가 바로 나그네였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그네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라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신명기의 그 한자를 파자해 보면 재신자입니다.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신자, 명령하다 명자예요. 다시 한번 명령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시내산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정탐꾼 사건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허송하게 됩니다. 유리방황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지만.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한 번 더 출애굽기에 이미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비슷하게 나와요. 성도님들이 그런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여기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함께 강조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택한 백성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도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 규례, 권면을 꺼내놓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랍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튼튼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몇 절 더 내려가면 이런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신다. 그리고 놀랍게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나그네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러하니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꺼내놓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혹 나그네를 만나거든 그를 반드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던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의 형편과 처지가 나그네와 같았기 때문이다. 나그네와 같았던 너희를 내가 불러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지 않니? 너희 기억해 달라. 너희가 원래 나그네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러준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나그네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라는 말, 특별히 이 나그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 그 땅에 기초가 없는 사람, 그 땅에 토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궁핍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나그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원래 그러했다.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계신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셨으니 너희들 그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 원래 나그네였던 자리에서 내 백성이 된 너희들 또 다른 나그네를 꼭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그네들을 사랑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라는 존재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힘이 그 땅에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온전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대단히 불안한 형편 가운데 그 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또 다른 나그네를 너희가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희도 꼭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 전체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일부러 색을 칠해드렸는데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강조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쓰는 사랑하다라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 말로 아헤브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라는 말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여라는 말이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사랑을 동시에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불성설 같은 말을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찍어 눌러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중받는 위치에 끊임없이 있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누리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대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 근거가 부족한 사람들,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 여러 가지로 형편이 궁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나그네는 누구냐? 아직은 복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그네와 같은 형편에 있다면, 또 복음의 바깥에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라고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무한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돼요. 성경을 읽다마다 한 번씩 나와요. 제가 몇 군데만 가져왔는데요.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24장에 또 나옵니다. 너는 객이나,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죄악의 땅, 억압의 땅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는데, 나그네와 같은 형편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얼마나 센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단서를 거셨어요. 근데 무엇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가 일말의 어떤 것들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도록 해라. 그리할 때 너희의 삶에 복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구약성에 보면 같이 나와요. 나그네가 홀로 등장하지 않고 고아, 과부, 나그네가 언제나 묶음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통칭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로 호칭을 합니다. 살아갈 근거, 토대, 기초가 부족한 사람, 살아갈 힘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배려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꽤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잘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모두 다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다 멸망해 갈 때 그 어간에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그네를 학대했다. 너희들이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그네를 압제했다. 이런 고발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안타깝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첫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 땅 백성은 시작. 네, 하나님이 그토록 나그네를 사랑해달라, 선대해달라, 너희가 원래 나그네였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나그네들을 사랑한다, 너 잊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셨는데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했던 거죠. 스가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과부, 고아, 나그네는 살아가기에 형편이 딱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러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듣지 않았던 거죠.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무지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잘 살아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은 한참 더 번성하게 되었는데 많은 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가 없고 토대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인생을 경영해 가라는 그런 소위 승리주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귀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위기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부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나 짙은 어두움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참 따뜻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데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수료할 때마다 새가족, 여기도 이제 새가족 수료하셨잖아요. 근데 수료하신 분들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소감을 좀 적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강의에서 들은 내용 중에 한 꼭지, 그리고 아름빛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따뜻하고 내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이 있어서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리고 밝고 활기차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글도 남겨주시고요. 또 따뜻함과 건강함이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백도 남겨주십니다. 4글자로 따뜻해요. 이렇게 기록해 주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승일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신 이유가 있지요. 이 특별한 일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헤아려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존중해 주시고 그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예배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원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름빛교회도 아름빛교회로서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름빛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1년 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교회로서의 모든 면이 다 이렇게 기둥들이 다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소위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집어넣어 놓죠. 신혼살림을 장만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사도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나면 또 이게 필요하고 또 저게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모여서 계속 채워 넣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름빛교회도 그와 비슷합니다.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한 구제입니다. 이게 아직 저희들이 그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좀 완비되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2-3달 후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2-3달 후에 올해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헌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시드머니로 삼아서 시스템을 잘 짜서 지금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궁핍한 형편에 있는 교회 내외의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잘 잡아가려고 하고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그네였던 자를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또 다른 나그네를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나그네 환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2번째 꼭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가다가 나그네를 만나지 않냐? 그러한 형편,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만나지 않냐?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은, 그를 선대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우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양을 오른편에 두신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그 뒷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 그런 식으로 대우해 준 너희를 양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양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다음 절 제가 했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인들, 양들은 도무지 우리가 주님께 그런 식으로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임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긴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본다면,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한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간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곧 사람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향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기독교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향한 감수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감수성이 상실돼요. 그럼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나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곁을 찾아가셔서 그의 형편을 헤아려 보시고 그의 가장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을 선사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또 다른 나그네를, 또 다른 지극히 한 영혼을 섬기고 대우하기를, 사랑으로 선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주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자질, 귀한 태도, 귀한 중심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그네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대접받는 것으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그네 환대를 명령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참다운 인간성,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그네 환대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2절인데요. 윗절은 제가 읽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시작.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 검은 글씨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막바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된 거냐 하면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는 말은 창세기 18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당도한 낯선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라면서 그동안 잡수실 것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압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이들이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주변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 한 번 더 히브리서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윗절이요. 먼저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이 한이라는 게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거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 절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한두 절로.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의미, 제가 설교문에 써놓은 대로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이런 의미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그 자체로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사랑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의 설교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계신 궁극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냉랭했는데, 딱딱했는데, 나밖에 몰랐는데, 그게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 순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인간성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순종은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내가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인간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쌓고 쌓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내게 은혜로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쭉 풀어내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에 썼습니다. 사랑하다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또 가까운 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언제나 위험을 내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다가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선하게 누군가를 대우하였는데 너무나 섭섭한 반응이 돌아오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선대했는데 그것이 언제나 선순환의 물꼬를 가지고 온 것, 선순환의 물꼬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온 것만은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우했는데 원하지 않았던 결과와 상황에 마주하게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낯선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자 할 때, 그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쌓아가도록 부름받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붙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처럼 좀 지긋해졌을 때도 아름빛 교회를 찾는 한 분 한 분을, 또 제가 마주하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름빛 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순종의 걸음을 떼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큰 능력, 큰 사랑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걷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께서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환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본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에게, 억압받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형국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늘 백성 나그네 1호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대우하는 것,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해해 주겠다. 너희가 정말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테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해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랑하기에 너무나 아픈 가슴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이 아침에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슬픔 당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늘싸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어린 자녀들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빛교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먼저 아버지 나그네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아서 죄의 종노릇 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나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사라질 때는 정말로 목회를 아버지 구면해야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믿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호수와 같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함대하는 그런 아버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빛교회 찾아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고 임하지않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도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나그네와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하고 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복음의 위대함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섬김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갈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이은경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그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의 과정과 절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이 다시 한번 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 죄의 종노릇 하였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원래 나그네였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다. 너희가 인생 속에서 또 다른 나그네를 만나거든 그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꿈이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 한 그 영접, 그 따뜻한 환대를 내게 한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 견고한 걸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들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된 인간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또 다른 나그네, 또 다른 궁핍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감수성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우리 이은경 집사님의 온 가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또 다른 나그네를 환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일상과 가정과 모든 관계 위에, 또 슬픔 당한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